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달 전 동기 목사님들과 식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제게 이런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연아, 넌 참 여전하구나. 그런데 이 인사를 들었는데 기분이 약간 묘한 겁니다. 이 여전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좋은 의미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의미일까? 물론 그 친구는 제 모습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인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전하다는 표현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말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 여전하다는 얘기가 긍정적으로도 들리지만 부정적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 너는 나이가 몇이나 됐는데 여전히 그 모양이냐? 아니, 너 그 나쁜 버릇은 여전하구나. 마치 이러한 뜻이 붙으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나서 4장에는 그런 의미에서 여전한 요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그렇습니까? 앞선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참회함을 보시고 자신이 내리시기로 한 그 재앙을 니느웨에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돌이킨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돌아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과 회개를 선언하라 하셨기에 마지못해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직한 마음은 이제 드러났죠.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왕과 성읍은 참회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에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성경은 요나가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기도인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마치 하나님 위에 자신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정작 그 기도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거 아닙니까?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지 않으십니까?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정말 크셔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 줄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이 고백 안에 그의 교만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를 정말 아는 것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그분을 알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죄악의 깊은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요나의 기도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격앙되어 있었죠.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요나야,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격해진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이 천국 가면 저는 그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전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죠. 이 땅의 주인이, 구원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매우 싫어하던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는 자신이 가진 신학적인 학문적인 지식으로 자꾸 후배인 저를 막 이렇게 짓누르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저 멀리서 보이면 저는 이쪽 길로 피해 가곤 했죠. 그 선배님의 행실도 참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떻게 저 사람이 신학교에 왔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배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선배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세연아, 네가 쓰냐? 제 마음속에 그 선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느웨의 동쪽 언덕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초막 하나를 짓죠. 요나는 이 초막을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여주십니다. 말씀에 보면 요나가 이 초막을 짓는데 누구를 위해서 짓냐면 자기를 위해 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그늘에 앉아 보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닌 듯하지만 우리는 참 요나와 같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나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저 그늘에 들어가서 피하면 참 편안하고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론 교회를 위한다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말하지만 그 중심에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도 나를 위하여서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편안한 쪽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요나처럼 나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늘이 있는 자리에 내 자신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끝이 없이 자신의 이기심을 감추어 두고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 돌이켜 나오지 못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이고 패역한 요나, 이 모습 안에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러한 나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언뜻 보면 요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패역하고 이기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요나가 앉아있는 그늘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생각, 내가 괜찮다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늘마저도 내가 찾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그늘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늘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신실하실 수 있으실까요? 6절 후반부에 보면 요나는 이 박넝쿨로 만들어진 그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선 1절 본문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죠. 니느웨로 인해서 크게 분노하였던 요나는 자기 자신이 누리는 작은 만족에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없는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견뎌주십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한 가지 꾸미시죠. 바로 하나의 벌레를 예비하셔서 요나의 그 그늘을 가리고 있었던 박넝쿨을 먹어치우게 하십니다. 그에게 그늘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 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참 세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과 이기심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세밀하게 다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불편함만 표시합니다. 요나는 여전했습니다. 그 그늘이 없어지자 그는 또다시 괴로워하면서 앞선 3절처럼 동일하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사춘기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이 그의 감정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춘기 아들과 같습니다. 마치 질풍노도의 한 편을 보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얻은 이 박넝쿨 때문에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네, 하나님, 제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곧 죽어도 자기가 옳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저라면 이 지점에서 폭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요나에게는 다행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요나와 달리 하나님은 정말 깊은 바다와 같이 잠잠하시죠. 하나님은 박넝쿨에 빗대어 자신의 마음을 요나에게 드디어 열어 보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욕심과 이기심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그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으십니다.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마음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려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채워보려 하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공허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결핍 때문에 분노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없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려 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야, 너의 마음속에 나의 사랑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서는 분명하지 않는 결말로 끝납니다. 열린 결말로 끝내버리죠.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섰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마치 그 못다한 이야기를 우리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교만으로 인해 미움과 분노 가득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나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노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 요나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지기를 위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불렀던 충만이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엉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증거이죠. 이 시간 내 안에 그 예수로 채워지기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떠나가고 우리의 교만함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 발견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